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네, 대강절 둘째 주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차려졌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어제 저도 잠깐 카페를 갔는데 멋진 트리가 꾸며져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데코가 한창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느라 분주해요. 특별히 우리와 같은 또래에 있는 20, 30대들은 더욱더 사진을 찍기를 열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 모두는 그 분위기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이라도요,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가 없죠.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정말 얼마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마스 뭐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딜 가든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요. 어딜 가든지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성탄을 기억할까요? 매체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나는 그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매일매일 세어볼까요? 12월 25일에 약속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함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성탄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크리스마스에 세상은 고요해요. 지금 정말 알리지만 만약에 크리스마스 세상은 고요해요. 여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란함 때문이 아니라 누가 진짜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약속이나 전야제 행사, 교회 사역, 특별한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누가 진짜 예수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요한 한밤중이에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시간 속에 추위와 싸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참을 수 없는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왜 고요 속에 기쁨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밤중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밤이에요. 밤에 목자들이 어디에 있나요? 들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밤에 어디에 있나요? 집에 있죠. 근데 목자들은 들에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들에 있어요. 왜냐하면 들의 양떼를 지켜야 하니까요. 밤에 사자나 곰, 이런 맹수들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요, 들판에서 자요. 목자들은 그 어두운 밤에 졸음을 이겨내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자 그 캄캄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이었어요. 자신을 압도하는 그 빛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 경이로움에 너무나 놀라서 몸이 경직되어 버려요. 그러자 천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온 목적을 말해요. 천사가 왜 왔나요? 성경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오늘이래요.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라고 해요. 오늘 구주가 태어났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뉴스 속보입니다. 특보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려줬다고요? 목자들에게요. 왜 목자들인가요? 여러분, 천사는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왔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요? 어떤 대상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할까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친한 사람 왜요? 나누고 싶어서? 그렇죠. 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함께 해줄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함께 기뻐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당연하죠. 어제 저희가 짜이 집을 갔어요, 제가. 그 짜이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상상 이상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 달랐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가장 중요한 맛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어프 식구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무조건 데리고 가야겠다. 한 잔씩 다 먹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네,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군가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김태현 오빠한테 전하고 싶다. 우리 인어프 식구들 중에서도 김태현 오빠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김태현 오빠가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달려갈 것 같으니까. 그럼 만약에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상품이 있어요. 나 알아요. 이 친구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이 성수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브랜드가 팝업을 한다는 거. 그 친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상품이 이제 진열된대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빨리 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간, 장소, 지금 어떤 환경 상관없이 바로 연락을 하겠죠. 내가 성수에 팝업이 뜨는 거 봤다. 와라, 가봐라 라고 말해주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친구는 너무 기뻐할 것이니까. 그걸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곧바로 전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상대가 시큰둥할 것 같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다면요, 급하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차 전하겠죠. 그럼 보세요. 오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한 때가 언제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밤이라고 나와 있어요. 밤. 많은 시간 중에 밤이래요. 밤.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이라도 이 소식을 받았을 때 기뻐할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답이 나왔죠. 목자들이 이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이 소식을 이 한밤중에 들어도 이 한밤중에 무슨 소리야 지금, 꼭 이 한밤중에 전해야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지. 그게 구주일 수도 있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진짜 진심으로 이 소식의 의미처럼 기뻐할 것을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럼 구주의 나심은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목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온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히 온 땅에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이 한밤중에라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맞는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기 예수? 그 구세주는 기다리지만 그게 아기 예수라고? 그것도 변방에, 주변부 중에 주변부인 베들레헴에서? 또 말구유에? 이게 구주라고? 그 소식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야? 이게 뭐 어떻다고? So what? 이렇게. 모두가 기다린 소식이 아니래요.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감흥이 없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도 덤덤해요. 아니, 오히려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그게 진짜 맞아? 그 아기가 예수가 그 구주가 맞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오히려 의심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듣자마자 진심으로. 의심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는 원함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원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이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이 땅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의 원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안정이요. 그들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말이 유행했나요? 팍스 로마. 팍스. 평안이거든요. 그들은 언제 팍스 로마를 외쳤냐면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경제적인 안정이 모두 갖추어질 때. 즉,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그러면 팍스 로마가 아닌 거죠. 팍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 모두가 갖추어진 진짜 안정. 내 삶이 고요하고 큰 어려움이 없고 너무 평안한 이 시간들을 사람들은요,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원했겠죠. 왜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니까.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원함은 뭐냐면 그냥 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많이 혼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대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깝지만. 어쩌고 어떤 내막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나라의 비전 자체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놓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들의 관심의 중심은 내 안정. 지금 이 시기 속에서도 비자가 끊겼어? 뭐야? 나 어떡하라고? 당장 어떡해? 내가 가는 모든 길과 지금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그리고 빨리 안정되어지기 원해요. 왜요? 그 안정이 나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대의가 아니라, 진짜 진실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내 삶에 타격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다시 빨리 안정기가 접어들어서 내 삶이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정. 그 메시아가 와서 빨리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나에게 안정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적인 안정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탈 없이 억압받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원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자들의 원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요.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의 원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의 안정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 아주 비천한 계층이었어요. 아주 비천한 계층.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요, 종교적으로 보면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목자라는 직업 자체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율법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율법 중에서 중요해요. 근데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먹여야 돼요. 사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목자들은요. 그래서요, 그들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들은요, 죄인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왜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난 죄인.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사람들. 나 이 양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이죠. 목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요?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언제요?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양들을 치면서 나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을 기다렸어요. 그럼 양은 뭐 하는 짐승입니까? 제물이 되는 짐승이잖아요. 이 당시에 양은요, 제물이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들은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나를 위한 어린 양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밤, 추위와 싸우며 이날도 어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지샐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밤,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춥니다. 누구에게요? 죄인인 나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들려져요.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은요, 장엄한 노래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와서요,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소식을 준 그 천사뿐만 아니라 갑자기 천군이 대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내 귓가에 가득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피할 수 없는 그 압도되는 그 장엄함에 빨려 들어갈 수 없는 그 노래의 워딩이 뭐냐면, 그 노래의 가사말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칠같이 어두운 이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는 이 깊은 어둠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여호와의 빛이 임해버렸어요.
독특한 것은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틀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어디에 임해야 당연했냐면 성전에 임해야. 구약 처음에는 성막 그리고 변화되어지면서 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건 마땅합니다. 다른 곳에 임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근데 그 영광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전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유에 임하지도 않아요.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 자신들의 생각 속에는 성막과 성전에만 임해야 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아기가 태어난 구유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대신하며 넓은 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추운 내 인생의 이불을 덮어주지 않는 너무나 차디찬 그 한복판에 겨우 양떼를 지키면서 그냥 내 할 도리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비천한 목자에게 주의 영광이. 우리는 절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인 나에게 그 영광이 찾아왔어요. 겨우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 한가운데 누가 임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오늘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내 죄를 속죄할 그 어린 양을 기다리는 것밖에 품을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영광으로. 그리고 너무나 장엄한 그 천군이 대동된 그 노랫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워딩이 들려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구주가 나셔서 온 땅에 임할 그 구주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야, 땅에서는 평화야, 놀란 소식이야 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천군이 대동되어서 그 한가운데 내리비친 그 영광 속에 정확하게 그 빛은 이 목자들의 심장을 관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점도 흠도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너야. 목자는 지금 그 음성을 듣는, 나를 기뻐하신다고? 이 비천한 양떼나 지키는, 나는 바리새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율법적으로도 나는 거룩하지 않은, 한 번도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와닿게 들어본 적이 없는, 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나인데, 그런 더러운 나에게 이미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이, 이 음성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원했던 팍스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가 우리에게 줄 것 같은 그 안정이 아니라요, 진짜 구원이었어요. 나의 죄에서,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킬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나의 원함은 무엇인가요? 나의 안정은 아닐까요? 매달 변함없이 들어오는 고정된 수입이 아닐까요? 빨리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회사가 안정되고, 하는 것들이 안정되어서
나도 따박따박 변함없이 들어오는 그 월급. 아니면 큰일 없이 평안한 하루하루. 많은 돈도 필요 없어. 그냥 무탈하게, 평안하게, 별일 없이, 다툼도 없고 씨름도 없고 뭐 싸움도 없고 좀 조용하게, 평안하게, 소소하지만 그 행복, 그 하루의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지지와 칭찬해주는 인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구원을 원하십니까? 크리스마스에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기대하는 것. 내 기분의 좋음, 선물, 우리만의 추억을 남기는 것, 아니면 정말 나를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까? 누가 크리스마스를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캐롤이 들리지 않아도, 트리가 없어도, 장식이 없어도, 이벤트가 없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대라고 하는 나에게 계속되게 들려오는 그 소식이 없어도 누가 과연 이 크리스마스를 진정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원은요, 단순히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고 이제 다 지워졌대. 너의 과거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큰일 당하지 않게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이유도 몰라. 근데 사랑하신대요. 은혜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소소한 내 삶을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탁탁 뭔가를 다 마련해 주셔가지고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게,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내 모든 세팅을 다 완벽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향해 수호천사를 붙여주고 있어. 근데 널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 구원은요, 내 과거뿐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주님의 은혜예요.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쉽게 말하면, 정말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마치 내 배에 줄이 당겨져 있어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닿지 않아지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저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비켜날지라도 비켜난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0.1cm라도 비켜난 모든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죠. 1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죄가 다 청산됐어요. 아니, 어제 하나님 만났어요. 내 죄가 다 청산됐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찾아지나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막 열망에 막 감출 수 없는 이 마음에 우리 살아가나요? 오늘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도 구원이 필요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죄를 지어주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내버려 두면 어느샌가 너무나 당연하게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능력에 도취되어서 이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그 도취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에
너무나 바쁜, 너무나 빠른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도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같이 과제를 하는 것처럼, 숙제를 하는 것처럼 미루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까지 미룬 다음에 마지못해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나에게 오늘도 구원이 필요하다. 수시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아니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무언가 목돈이 나가야 될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지, 그러는 주식을 수없이 확인하면서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에 반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펼치기가 어려운, 이것이 내 이 상황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 복판에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구주의 나심은 오늘도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도 죄에 시달려 타락하는 우리,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더 그 간격이 너무 커 보이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돌아와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안정과 내 삶의 평안과 내 문제 해결과 하나님을 구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 나에게 매일 죄사함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매일요. 오늘도 절실하게. 아니 처음 내 모든 과거를 청산했던 그때만 절실했던 것이 아니라요, 처음 구주를 만났던 그때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귀했는데,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은혜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익숙해지니까 오늘은 덜 필요한 구원이 아니라요, 오늘은 덜 절실한 구원이 아니라요, 오늘은 그래도 없어도 대충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요, 오늘도 조금만 비켜나가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에 사로잡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은 가장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단순히 12월 25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그날을 그토록 고대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오늘도 이 하루도 구원하심이 없이는 이 죄인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사람 노릇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많은 일상에서도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공부해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수준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 하루에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주님이 진정 나에게 기쁨이시니까. 기쁨을 짜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성탄절인데 기뻐해야지. 예수님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만 해. 기뻐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기쁘기 때문에. 캐롤이 들려주고 따뜻한 게 들려져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노래소리도 없어도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정 내게 기쁨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요. 정말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심을 너무나 축하하고 싶은 것. 생일 축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그 사랑이 깊어지면요. 또 이번 해에 맞이하는 생일을 고민하게 돼요. 뭘 해줄까? 이벤트를 너무 많이 했는데 새로운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지겨워하는 게 아니야. 지겹다. 이벤트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지? 어떤 선물 사주지? 이 두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지금 새로운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사주지? 가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새로운 걸 선물해줄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나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장의 선물이 뭘까? 고민하면서 기뻐. 그 사람 이걸 받으면 기뻐. 아무도 이거 모르겠지. 그 사람한테 이거 기쁜 거, 필요한 거 아무도 모르겠지? 난 알지롱. 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을 보냈어요. 많은 걸 해봤어요. 교회마다 전야제하고 부서들끼리 준비하고 행사하고 이번에 또 뭐 하지? 어떤 노래 하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지? 어떻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 부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며 예산을 올릴까? 그게 아니라 이미 다 해봤잖아. 이미 다 지나왔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성탄절을 보내왔는데 이 2024년의 성탄절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어떤 전략을 내가 공략해서 예수님 기쁘게 해줄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만큼. 너 예수님 되게 친하다. 어떻게 그 선물 알았어? 예수님한테 필요한 선물인 거 너 어떻게 알았어? 언제 그만큼 친해졌어?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내가 어떻게 그 선물을 한번 준비해볼까? 그런 기쁨.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 살 때요 시간을 버려요. 낭비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29땡에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29땡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고민하는 거야. 계속 이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사줄까?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사실은. 근데 그 낭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떠올리면 낭비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랑이잖아. 이 성탄에 지나갈 수 있어요. 뭐 특별해 성탄이? 뭐 그렇지. 근데요 기념일은 원래 특별해. 기념일은 원래 특별하게 이 2024년 성탄을 나 어떻게 준비할까? 나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특별히 2024년 지금 뭘 가장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목자는 어떻게 하나요? 목자들은요 이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고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요 곧바로 반응해요. 곧바로 15절부터 쭉 보면요 목자가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서로 얘기를 해요. 바빠요 마음이. 그래서 빨리빨리 어떻게 할까 막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가자, 빨리 가자, 지금 가자라고 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보자. 그리고 또 빨리 가서 또 등장해요. 16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그 외에도 아기를 어떻게 찾자 우리가. 그리고 17절에 보고 마침내 보았어요. 이 몇 구절 안 되는 절에요. 이 뭔가 곧바로 반응하는 무언가 조급한 뭔가 빨리 서두르고 싶은 이 마음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요? 너무 기쁘니까. 의심해서 확인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지금 천사가 어떻게 왔다 갔지? 뭐야 이거 진짜 맞아 이거? 확인해보자. 우리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분위기 아니에요. 이들은 확신이에요.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머물러 있지 않아 떠나갔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부추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소식 전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봐.
빨리 가서 이렇게 하고, 야,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길 말고 내가 지름길 알려줄게. 그쪽으로 가면 지금 밤에라도 너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그 어떤 지시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떠나가요. 천사는 없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목자들은 스스로 찾아가요. 지체하지 않아요. 밤중입니다. 소식을 들은 건 밤중이라니까요. 움직여요. 양떼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아끼는 양떼들마저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떠나갈까요? 믿음 때문에. 믿음.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가야 되나? 어떻게 가서 아기를 보지? 지금 시간에 어떤 경로가 가장 베스트일까? 효율적일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선택하는 거.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이 소식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목자들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결국에 이 아기가 탄생한 소식을 목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전해요. 생각하지 않아. 이걸 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좋아할까? 기뻐할까? 나한테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믿어줄까? 천사가 왔는데, 그들에겐 천사가 없는데, 내가 본 이것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냥 전해요. 너무 기뻤어. 그럼 당시 목자는요, 굉장히 비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인권조차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므로 이들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서 증인 노릇한 게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해서 누군가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고 내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거든요. 정말 이 구주가 태어남이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거, 가장 큰 소식 중에 소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기쁨. 결국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이분의 탄생을 누가 가슴 벅차게 기뻐할 수 있을까? 구원을 원하는. 내가 정말 오늘도 죄인이고 오늘도 구제불능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구원을 오늘도 원하는, 너무나 원하는, 절실히 원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주님을 기뻐해요. 그리고요, 거침없이 전해요. 생각밖에 안 해요.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시간도 상관없어요. 나의 머리의 중심에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까? 멈출 수 없는,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인생을 끌고, 이게 뭡니까? 전도. 이게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선교는 의무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반드시 와요. 그리고 이쯤 하면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이쯤 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이쯤 하면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요, 항상 회색 지대를 선택해요. 중간쯤 하면 되지 생각해요. 그러나요,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을 만나서 진짜 죄사함을 얻어서 오늘도 그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진짜 그 주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비칠 수 없는 그 영광이 나에게 비쳤음을 진짜 믿는 사람, 진짜 감격하는 사람, 너무나 감사하는 그 사람은요, 오늘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어디를 향해 있는가 봅시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 보셨을 때에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 정말 기뻐하는 사람 뭐야? 야, 주님 저 비천한데요? 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드릴 수 있는 마음 없는데 너무 초라해요. 제가 뭐 한다고요? 남들처럼
주님.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너여야만 해. 내 가장 기쁜 소식을 너한테 알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너무나 많이 불렀고 너무나 많이 주님을 만났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내가 주인이며 예수가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함으로 살아가는 목자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에게서 비켜나기를 너무나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나의 이 본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위한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 그 빛으로 다가와 주시며 내 원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나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심장 사모하는 예수야, 고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의 빛처럼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신앙, 그 절박한 신앙, 예수님의 생명을 원하는 그 간절함이 주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